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압축 파일 또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객관적 환상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에 묘사된 유다지파 사자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7봉인을 떼시는 환상이죠. 이 7봉인을 떼심은 우주적 왕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명령함으로써 재앙을 수행하는 말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티브는 스가랴 1장 8절부터 17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홍마, 자마, 백마, 흑마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스가랴서에서의 이 말들의 기능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감시하고 순찰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어떤 말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인을 떼시는 것과 함께 내용만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에는 첫째 인이고 흰말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3절부터 4절은 둘째 인이고 붉은 말 환상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셋째 인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 환상인데요. 저울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넷째 인인데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 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은 다섯째 인으로서 순교자들 환상을 다루고 있고요. 하늘의 번제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고요. 우주적인 대변혁 사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신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7장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삽입장으로서 14만 4천인데요. 바로 이 계시록 7장이 삽입된 이유는 계시록 6장 17절 6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불신자들과 대조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자들에 대한 환상 때문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 이후에는 6장이 여섯째 인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7장이 삽입되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일곱째 천사 나팔 재앙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환상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론적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환상의 내용은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객관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에 보여진 이 큰 그림 마지막 환란에 대한 압축 파일, 이 객관적 내용들은 이제 그 뒤따르는
뒤따르는 7개의 나팔 재앙에 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보통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그 종말론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그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3개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종말론적 재난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이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요한계시록 6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둘째 인부터 다섯째 인은 마태복음에는 재난의 시작으로서의 환란에 해당되고, 여섯째 인은 가장 큰 환란, 가장 큰 환란인 15절시 28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적 사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승리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 외에도 뭐 흰말 탄 자가 로마 황제라든지 또 국제 간의 전쟁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에서 볼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그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적 그리스도가 모방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타당한 성경적 구조를 사실 제시해야만 합니다. 적 그리스도로 만일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구절은 본문 6장 2절에서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라고 하는 문장에서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디아데미,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나 전쟁에서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영으로 나타난 사탄이나 적 그리스도의 경우는 이들은 모두 승리자를 의미하는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쓰는 왕관들, 디아데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등에 나타나 있죠.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면류관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왕관입니다. 물론 사탄이나 적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모방한 거짓 왕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흰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흰말이라는 이미지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이해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계시록 5장에서 7인을 떼는 자
자신이 예수님이므로 그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면서 내 생물의 명령을 따라 등장하는 6장 1절의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군대와 같은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지 레드가 주장하는 대로 계시록 6장 1절의 이미지는 종말론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수행하는 사탄과의 종말론적인 투쟁 상황에서의 복음 전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이미지에 해당하고 있고, 그것은 치열한 투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어진다는 종말론적이고 전쟁신학적인 요한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구절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헬라는 니카오 단어입니다. 헬라어 니카오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 굉장히 낯익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은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를 들은 기억이 이미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대표로 사도 요한의 이 회람용 서신을 회중 앞에서 예배 중에 읽어 주었죠. 즉 계시록 2장과 3장에 바로 예수님의 전투명령,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이 산업과 새 땅을 상급으로 주리라 하는 바로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이죠. 이는 로마 제국의 당시 박해 상황에 있던 신자들에게 고통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니카오는 전투용으로서 영적인 승리를 촉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시록 2장의 이 단어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시의 신자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면에서도 볼 때 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미지는 당시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군대 이미지와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 이미지는 분명히 전쟁에 관한 이미지였고, 당시에 이 활로서 유명한 군대였는데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군대였습니다. 주 62년 이후에 네로 황제는 파르티아를 회유해서 화해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조성하게 됐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지만,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는 대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순교하기까지 신자들이 대적해야 할 짐승이었으므로 파르티아의 이 활을 든 이 흰말의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첫째인의 환상은 종말론적인 재앙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로서 죄악과 악의 건세와 싸워 승리해야 될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전쟁 개념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를 주도하는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의 활동과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의 내용들은 엄격한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재림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면에서 보면 계시록 8장과 9장은
3분의 1이 심판받는 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 즉 부분적 재앙을 기록하고 있고, 재림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마지막 재앙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규모의 전반적인 우주적인 세계적인 재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소위 7개의 대집장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들은 죄악된 세상과 사탄적 권세에 대한 어린 양의 정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죠. 모든 인간 역사가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인에서 넷째인 환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인부터 넷째인 환상은 거의 학자들이나 일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크게 그렇게 해석에 차이가 없는 무난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장들이 생각되는데요. 둘째인의 환상은 명백히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 자체가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큰 칼은 헬라어로는 마카이라 합니다. 마카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칼은 50cm 내외의 양날성 금이었습니다. 1세기는 주로 로마군이 허리에 차고 전쟁할 때 적군의 그 복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돼서 치명타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이 전쟁을 내란으로 국한하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인의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의 상징이죠. 예레미야 14장 2절에도 나오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시기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액수고, 평상시에는 이 돈으로 밀의 경우에는 한 말, 보리의 경우에는 3말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생필품의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땅의 기근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생태계 파괴, 인구 증가, 그리고 빈번한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각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식량 구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핵전쟁 이후라면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경제적 매매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만은 해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절대적인 빈곤 상황 속에서도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환란 중에 있는 신자들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때문이죠. 넷째인의 환상은 청황색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이죠. 죽음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뒤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죽음은. 요한은 죽음 뒤에 따라오는 엄부 하데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엄부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바다와 죽음, 무저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계시록 11장 7절, 20장 1절과 13절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바다 또는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육체적인 죽음 후에 영원한 영적 죽음, 곧 둘째 사망을 맞이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과 지옥의 권세들에게 땅 4분의 1을 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전면적인 재앙이 아닌 부분적 규모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곧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죠. 이런 표현은 에스겔 14장 21절에서 인용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망 대신 악한 전염병으로 대치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종말의 때에는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날 어떤 악성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다섯째인 환상입니다. 다섯째인의 환상은 순교자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기독교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박해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상은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신자들의 박해 상황과 순교적 죽음을 특별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교적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하늘의 번제단 주변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되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번제단 곁에 있으면 그들의 순교적 죽음이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번제단 밑에 뿌려졌기 때문이죠. 요한의 환상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박해 역사가 재림 직전에 다시 반복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교자들은 심판관 대신 하나님께 피해 복수를 탄원하고 있는데, 이 탄원은 단순히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원하는 탄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8절과 8장 3절과 5절에서도 깊이 연관되어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서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하늘의 번제단 곁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 즉 많은 향과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섞어서 금향로에 담고 하늘 보좌 분향단에 드린 후에 다시 번제단으로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신자들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울부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종말론적인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 옷은 재림 이후에 승리한 신자들이 입게 될 궁극적인 흰옷의 예고편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신자들과 하늘의 순교자들의 그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은 땅에서 일어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이 곧 시작됨을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일곱 나팔 재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있죠. 엄녀 바벨론 심판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올린 탄원적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 중의 하나로 요한은 18장 20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탄과 죄악된 세상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로 신자들의 구원은 완성되고 악의 권세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인의 환상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이 우주적인 대격변 현상은 12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날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재앙적 사건들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6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사실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바로 우주적 파멸을 예고하죠. 이날을 요엘도 2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신자들의 궁극적인 구원과 악의 근세에 대한 치유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선포 이후에 인간 역사에 계속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서 치유의 승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예고된 7개의 나팔 재앙 사건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따라서 계시록 19장의 재림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는 복음을 거부한 땅의 불신자들, 요한은 완전수 7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들, 그리고 자유인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 앞에서 극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그 뒤에 이와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바로 흑암무리 14만 4천에 대한 삽입 환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한 압축 파일이죠. 요한계시록 6장은 7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질 바로 그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사건들, 특별히 8장 이후 계시록 8장부터 18장에 이르는 이 7개의 나팔 재앙들에 대한 하나의 개관적 그 재앙들을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개관적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이 개관적 환상이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재앙이 임할지 요한은 그 이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